오늘 호세아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지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본래 한 민족이고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당시에 솔로몬의 죽음과 동시에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었지만 그러나 르호보암이 어리석게 행동함으로 여로보암에게 나라가 또 나뉘어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갔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나라를 나눠주셨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의 그런 나라를 세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로보암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같은 사람에게 이 왕권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온지요 하면서 참으로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갔지만 자기가 어느 정도 자리에 곧바로 올라가니까 왕의 위치에 올라가고 또 다스리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조금 보내면서 인간 안에 불행하게도 욕심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국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와 지위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이냐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여로보암의 어떤 신앙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신앙이 다 부서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여로보암을 세웠는데 그 하나님의 양,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잘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리라고 주었던 그들을 자기 양, 자기의 소유물로 만들어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그 악한 욕심, 다시 말하면 청지기적인 어떤 신앙을 그가 벗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그는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가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그리스도의 신부 또 그 자리에서 그 신부로만이 아니라 주님의 군대 이렇게도 말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나에게 재산이나 나에게 어떤 권위나 내게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이구나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지도자면은 그 지도자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의 소유물이 되고 불행으로 시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사람의 지도자, 이 여로보암, 그 특별히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이 여로보암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범죄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그 지속적인 범죄가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탐욕이라는 것이죠. 탐욕의 우상. 그 탐욕이 뭐였습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씩 내려가야 되는데 남유다로 내려가면은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배드리고 다시 올라오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면은 자기에게 주신 이 나라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받았던 이 나라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내 거 뺏기면 안 돼. 빼앗기면 안 돼.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사탕을 이렇게 나눠주면은 이 아이들이 사탕을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놓고 조금 있으면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탕 하나만 필요한데 나 사탕 하나만 줄래? 그러면은 어떤 애들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안 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 사탕을 이만큼 준 그분에게 하나만 줘, 나 지금 사탕 하나가 필요해. 그러면은 안 주고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서 절대로 누구에게도 안 주고 오히려 화를 내고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그 땅을 주셔서 하나님의 땅으로 아름답게 하라고 했더니 자기 욕심이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가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사이비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데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세워놓고 여기다가 절을 해라.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들 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까지 내려갈 필요 없어. 여기서 북쪽에 있는 사람은 단에서 예배드리고 남쪽에 있는 사람은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면 돼. 거기까지 내려갈 필요 없어. 하면서 율법을 바꿔버려요. 또 절기를 바꿔버려요.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이렇게 이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절, 초막절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를 8월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남유다에서는 7월 달에 성경의 절기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북이스라엘은 그거를 8월로 바꿔버리니까 이게 지금 날짜가 맞지가 않는 거죠. 자기 멋대로 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또 아무나 제사장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을 삼아야 되는데 이거를 돈을 주거나 자기가 원하면 누구든지 제사장을 삼으면서 법도 깨버렸죠. 절차도 무시하죠. 그러면서 그거를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고서 이거를 꽉 쥐고 놓지 않습니다. 이게 마치 꼭 뭐와 같으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아요. 대한민국 같아요. 국민들이 정권을 주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더니 지금 나라가 하는 일들을 보면은 자기 권력이라고 딱 생각하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거짓말로 절차 무시하고 법 무시하고 법 바꾸고 그 밑에 있는 국민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별히 교회는 지금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 통과되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수십 명이 그거를 발의해서 지금 올리고 있질 않나. 언제든지 교회를 폐쇄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한국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당시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자기 것으로 사유화시켜서 국민과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가 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어그러져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였느냐면요. 우리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8장 4절입니다.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리라.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대요. 원래 맨 처음에 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왕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왕권을 줘가지고 그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원하셨는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며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내 거로 만들어가지고 그 모든 제사장이라든지 또는 그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이걸 다 자기를 위한 사람으로 다 포진시켜 놓고 그리고 이거를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받게 하고 하나님과 전혀 다른 신앙과 전혀 다른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로보암 당시에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에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해서 죽은 다음에 나답이 왕위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쭉 가기를 원했지만 그가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서 나라를 사이비화시키고 그러니까 곧바로 뭐가 일어나냐면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로부터 르호보암 뭐 하면서 쭉 이 르호보암부터 이 누굽니까 시드기야까지 왕조의 변천이 없이 끝까지 쭉 나갑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9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요. 9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9왕조가 그 짧은 931년부터 722년까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9번의 왕조가 바뀌면서 지속적인 쿠데타로 나라가 혼란해지니까 국민들도 그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고 또 국민들의 신앙도 다 무너지고 깨져가지고 이 호세아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어긋난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원조가 누굽니까?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지도자 한 사람이 나라 전체의 법을 바꿔버렸어요. 지금 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뭐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는 법이라는 것이 지배를 하는 사회입니다. 지금. 그래서 법치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왕도주의 해가지고요. 왕이 인격으로서 자기의 인격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왕도 정치였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나라가 잘 되기도 하고 왕의 성격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나라가 이랬다 저랬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니다.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국민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겠어요? 법이죠.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서 누가 왕이 되건 누가 대통령이 되건 이 법에 따라서 가는 것이 옳다. 그래야 객관적이고 그래야만 자기의 사심이 들어가지 않고 자기가 사유화하고 자기 멋대로 다스리려고 해도 그 법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제동장치를 만들어 놓고 법이 있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율법은 왜 있는 것입니까?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율법이 있는 이유는 바로 악한 자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나쁜 마음 먹고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멋대로 사유화시키고 하면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악한 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제동을 걸기 위해서. 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 율법이 몇 개가 있었어요. 법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법이 몇 개 있었죠?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세상에 법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뭐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도 나라가 돌아가는 사회 얼마나 좋아요. 다른 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되는 사회. 다른 것들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인간의 마음의 양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다 되게 되어 있는 거죠. 도덕성과 영성으로 다 되게 되어 있는 사회.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되는 사회. 법이 필요 없는 사회. 법이 필요 없는 사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법이 막 생겨나가기 시작하고 613개의 법이 생기고 율법이 그걸로 되겠습니까?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해놔서 사람들이 간악하게 그 법을 또 빠져나가고 이 법을 이용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가려다 보니까 그거 안 되겠다 해서 또 법을 만들고 헌법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헌법 갖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형사법, 민사법, 채권법, 물권법, 뭐 상법, 뭐 컴퓨터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온갖 법들과 그 하위에 있는 법률들이 쫙 만들어지면서 무슨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만큼 사회가 범죄하는 사회, 그만큼 사회가 부패한 사회.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한 이후로 오늘날처럼 법이 많은 시대가 없을 겁니다. 온갖 법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법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만들어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법 앞에 순종하고 누구든지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이 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어떻다라고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무엇과 무엇을 바꾼다고요? 때와 법을 바꿨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때와 법을 바꾼다는 거예요. 바로 여로보암 당시에 이스라엘이 때와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때는 뭐를 바꾼 거죠? 절기를 바꿨죠. 7월에서 8월로 바꿨어요.
법은 자기 마음대로 법을 또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제사장 아무나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제사하는 법 다 바꿔버리고. 법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사심이 있는 것입니다. 법을 바꾸려면 언제부터 바뀌어져야 돼요? 나 말고 다른 사람, 내 뒷사람. 근데 그거를 자기부터 적용하는 사람이 사악한 사람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 여로보암은 자기의 왕조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계속해서 뭐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선을 버리니까 계속해서 쿠데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왕들이 세워졌으나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고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모르는 바다. 나 관심 없다. 왕들 내가 세운 것도 아니다. 아니 내 집에 내 왕국인데 그래서 하나님 대리로 통치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닌 자기들끼리 세운 왕들. 그러므로 5절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하면서 이 사입이 이단으로 왜곡시킨 종교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세요.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만가지로 기록되었다. 율법이 만가지입니까? 만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칙들을 하나님이 명명백백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레위기, 신명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기에 율법에 관한 그 조항들이 쫙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런 거야 하면서 해설까지. 레위기에서는 조문을 줬고 신명기에서는 해설까지 다 해서 줬어요.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뭐로 여겨요?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 뭐예요 이게? 관심 없다는 거죠. 자기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과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를 예배만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또는 뉴스나 이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들려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사적인 얘기를 들을 때 판단을 어떻게 할까? 뭘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지만 이걸 판단 가능한데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하니까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아도 그걸 내 마음에 맞으면 그게 맞아, 좋아. 이미 왜곡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 성경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어. 나는 내 뜻대로 그냥 막 살 거야. 교회는 그 교회 다니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야. 이런 식의 삶을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사이비가 되고 이단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결국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요. 어떻게 되어버렸는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여기 보면은 8절을 보면은요. 8장 8절에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여기 보면은 바람이 뭡니까? 7절에 그들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바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 않아요. 성경에서 보통 바람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 허무하다,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헛된 것을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씨를 심는데 씨앗이 다 죽은 씨앗, 이 씨앗이 날 수 없는 그런 거 심었다고 해보세요. 큰 밭이 있는데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런 거 심었어요.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헛된 노력만 하는 거예요. 왜요? 법이 바뀌어졌고 때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법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법을 바꿔버리고서 그거를 열심히 그럼 그 종교는 무슨 종교냐면 인간적인 종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거를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편리대로 바꿔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인간적인 종교를 만들면 거기에서 열매가 없어요. 노력은 열심히 하지만 헛된 노력이 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귀신한테 절을 하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 앞에 빌고 또 빌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그 결국은 뭡니까? 심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받을.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성경에 없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고 그것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해도 무엇과 같아요? 바람 짚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거두는 게 있대요. 뭘 거둬요? 광풍을 거둔대요.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이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믿는 게 아니죠. 이 땅이 그래도 법치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되는데 그 기초가 어디 있느냐? 이 성경에 있는 거죠. 옛날에 이스라엘 왕들도 다 성경을 옆에다 복사해 놓고 그 성경 보면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겠구나 이렇게 살으라고 했었거든요. 그거를 무시하고 언젠가부터 하나님 말씀이 그의 상에서 없어지고 그리고 왕이 마음대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그런 사회가 바로 이스라엘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내 책상에서 지워버리고 내가 뜻대로 살아갈 때는 그거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자, 9절에 보면은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가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자유대로 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하면서 인간적인 어떠한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떠난 자유를 누릴 겁니다. 이렇게 하는 그 순간에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떠난 자유. 그거는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스루로 간. 홀로 떨어진 들나귀가 뭐합니까? 들나귀는요, 방황하는 거죠. 자기 주인을 떠나버렸으니까 주인 떠난 양은 위험해진 거죠. 방황하면서 여기저기 방종의 삶을 살고 방황하는 삶을 살면서 생각하기를 이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산다라고 하지만 그 그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죠. 그거는 방종이죠. 그거는 방황이죠. 왜 방황입니까? 방황이라는 뜻이 뭡니까? 목표 지점이 없는 거예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갈 곳을 모르는 거죠. 성도들의 갈 곳이 뭡니까? 성도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표대를 향하여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가는 길은 하나님 나라이고 그런데 마치 나그네처럼 방향도 없고 그냥 원칙도 없고 내가 원칙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결국 호세아에서 말하는 음란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망했다고요? 그 음란 때문에 망했다는 건데 그 음란이 뭡니까? 내 멋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그 뜻도 바꿔버리고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 여로보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전체 무너지고 결국 호세아 당시에 망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호세아 선지자, 이 이후에 이제 선지자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호세아 왕 때 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초 놓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 땅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지도자들, 호주의 지도자, 또 대한민국의 지도자, 그 한 사람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 한국도 보면은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거 다 따지면서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앞으로 더 나아가는 진보적인 사람이든 또 보수적인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만큼 성경적인가, 하나님 말씀과 얼만큼 닮아 있는가. 성경에서도 보수적인 말씀도 있고요, 진보적인 말씀도 있어요. 성도들은 이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이 어떤 선상에 있는가를 우리가 보고, 옳은 거는 밀어주고 기도해 줘야 되고, 잘못된 것은 그들이 잘못된 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과 호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돌아오고, 그리하여 그 백성들이 음란한 백성과 같이 그렇게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방종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이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특별히 미국을 위해서 이 미국의 대선이 절대로 거짓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545장 우리 찬송하시고 1절과 마지막 절 하시고